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오늘 내용의 강의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두 번째 강조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짧은 문구지만 사실 한 두 주 정도 더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개념을 조금씩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긴 시간이지만 4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그 소망의 나라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기도문의 강해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살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자,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봤어요. 안 가봐서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설명되는 것들, 또 구약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들어보면 생명수도 흐르고 또 생명나무도 있고 금은 금길을 하고 각종 보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곳이 정말로 복된 장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보다 그죠? 어떤 겁니까? 고통과 불평이 없어요. 그 대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면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던 그 이상향에 하나님을 계속 빼어버리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고 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요,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천국에 대한 이 핵심인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계속 바라고 구하는 것은 나의 편안과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천국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함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거의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사람들은 이상향적으로 천국, 낙원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우리의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곳이 천국이 되었고 낙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이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살아서도 갈 수 있다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살아서부터 사라지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이상향도 맞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이 자리도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국은 땅에서 천국을 살아본 자, 천국을 맛본 자만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삶이 이어져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존 헨리 뉴먼이 말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좀 풀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옥 같고 때로는 너무 괴로운 현실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의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이자 또 원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바로 천국을 학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학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공간이자 또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로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가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주기로 들어가면 일어날 양식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재해 문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필요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학습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조금 잘못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이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교회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요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나누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증거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를 변화시킬 만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넘치는 복을 통해서요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 넘쳐서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니까요 나의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나의 시간으로 섬기다 보니까 바빠요. 또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눠주다 보니까 내게 조금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왕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가요? 자기 왕국.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기초,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나를 부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기 왕국은 어떻습니까? 나를 절대 부인하지 않죠. 내가 강조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자기 왕국이 멸망해야 됩니다.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은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함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된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복된 기도이고요. 가장 은혜가 넘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가 중심되면 자기 왕국이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과 베품으로 가득했는데 자기 왕국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의 어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가정의 문제, 또 교회 내 갈등들, 여러 가지의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자기 중심적인 나라가 나타나면요 바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진 자기 중심성이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결혼했는데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혼의 과정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하나님 나라로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면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가정이 지옥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시작되면 이 교회도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많은 과도한 일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맡고 계시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즐거움을 하면 괜찮습니다. 기쁨을 하면 괜찮지만 그것이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면요 어떨까요? 교회 가는 것이 지옥과 같아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로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교회가 어떤 한 영혼을 파괴하게 된다면 어떤 한 영혼을 어렵게 만든다면 지옥이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중심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자기 중심성 쉽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멸망하고 내 중심적인 그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중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의 인격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용성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내 왕국이 세워지면요, 이해하기가 안 돼요. 바라보기가 안 됩니다. 믿어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무한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수용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이전되는 순간 무엇이 명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도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자기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안에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요, 나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과 또 가까운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됨을 통하여서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또한 이 교회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나 중심성을 내려놓고 수용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랑과 섬김과 베품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더불어 기억할 것은 죄는 관계의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거짓, 욕심, 욕망 하나하나가 다 서로 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죄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절대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면 이거죠. 성도들이 어느 정도 많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정치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소리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말해야 되겠죠. 물론 보여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왜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되고요. 사랑과 섬김과 베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작은 돌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교회는 목사가 다 해야 된다 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돌봄의 사역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도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조금 힘든 분들이 없는지,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작은 관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심을 낳고 나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귀중한 소중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천국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